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5번째 시간으로 형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그 범죄는 큰 2가지 죄인데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죽을 때까지 갈증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목마름 상태 속에 삽니다. 만족이 없고 평안도 없고 늘 목마름 속에 허덕이며 살아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예레미야 2장 앞부분에 2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린 것 같다 그랬어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이리저리 달려다니는 거예요. 왜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마치 이 발전기의 암나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없고 그 암나기의 발바람처럼 이리저리 허덕이는 인생이 그것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불안해요. 왜요? 그 안에 중심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두고 살아야 하고 또 중심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두려움이나 그 어떤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똑똑하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배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조금 알면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생각이 없고 마치 하나님에게도 배울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5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은 그 벗은 발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랬더니 그들이 무슨 말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이라, 저거 헛소리다 그러면서 우상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지혜가 어디까지요? 하나님보다도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아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놓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찾아봤던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나무와 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45장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건 전부 다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도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큰 나무에만 절을 합니까? 작은 나무는 무시합니까? 왜 큰 돌에만 절을 하죠? 설악산인가요? 거기 올라가면 흔들바위 있잖아요. 흔들바위 보면 그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영험한 줄 알잖아요. 흔들바위만 흔들리나요? 작은 바위는 더 잘 흔들리는데요. 저 바닷가에면 자갈들은 파도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면서 자갈이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이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잘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뭔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신이나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요? 웅장하고 커다랗게 보여서 뭔가 포스가 있고 힘이 있고 나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희들의 그 우상이 너희들의 살고 있는 성읍의 수만큼 많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어 80억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인구만큼 우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할 신은 나라고 하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 내가 부인되지 않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데 어떻게 내 위에 하나님이 또 계십니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내 마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상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그게 사사기예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의 기준점이 됐어요. 누가? 내가. 그래서 우리는 다 어때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나쁘면 악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야 선이고 하나님이 나빠야 하나님 악이어야 되는데 항상 기준이 나야.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경향성,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것을 동의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리저리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왜요? 내 생각이 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름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무가치함,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절반은 나무를 가지고 떡 구워 먹고 따뜻하게 하면서 절반으로는 우상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그런 총명이 어두워졌고 지식이 없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유다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나라의 지도자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자와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정치적인 왕, 그리고 지도자들, 경제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백성들의 리더들이 전부 다 뭘 했어요? 뭐 때문에 수치를 당해요? 도둑질을 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놈들이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들켜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그게 수치인지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뭔가 들켰을 때 그게 수치라는 걸 알고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복받은 인상이에요. 근데 그게 죄라고 수치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게 수치이고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근데 사울은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의 리더들이 전부 다 뭘 해요? 27절에 보면 나무를 향해 너는 나의 아버지라. 이게 말입니까? 돌을 향해 너는 나를 낳았다. 도라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도라이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 보고 너는 나를 낳았다. 나무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태이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계시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사회적인 지도층,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안 드실 때가 있으세요? 많죠.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럴까요? 되게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도 나왔고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게 수많은 저 서울의 스카이 대학에 있는 애들과 특정 여자 대학을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여자 대학에 있는 그 인텔리들이 왜 이단들에게 쏠려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번에도 보셨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 프로인가? 거기 넷플릭스인가에 나왔던 거 보면 신천지 그런 세 가지 이단 나오는데 거기 이단들 그 JMS 이단이랑 그거 보면 무슨 방송국 PD도 있고 무슨 변호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럽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를 향해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해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낭군님 그러고 있는 거고. 참, 그거 브라질인가 어디가 있어서 잡지도 못하나 봐요. 우리나라에 있어야 잡아갈 텐데. 그러고 있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낭군님 찾아가고, 그 도라이 찾아가고, 그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부르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나중엔 안 되니까 자기 몸까지 자해를 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조롱을 하잖아요. 야, 니들 신이 지금 자나보다. 좀 깨워라. 소리 좀 더 질러라. 조롱을 해요. 아주 그냥. 왜 그래요? 그들의 신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떡합니까? 27절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거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너희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참 염치도 없죠. 지금 누구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서는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 무시하고 그리고 돌 보고 너는 나를 낳았다. 나무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라 그러고 있다가
문제 터져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은 안 되고 아무리 나무를 때려도 아무리 돌을 갖다가 깨트려도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진이 램프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도와주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하지 그 존재와 자기가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과 동행의 삶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를 따라 신을 찾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전에는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뭐 저녁 식사하기인가? 뭐 그런 책도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뭐 그런 책도 있었고 책 제목도. 그 말들이 뭐냐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28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신들한테 가서 그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 어디 갔냐? 여태 내한테 등 돌리고 얼굴 돌리고 니들 마음대로 살고 신 찾아다니더니 그 신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예레미야 15장 6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5장 6절.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뀐 성경은 좀 뉘앙스가 와닿질 않아요. 옛날 성경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거예요. 너희들 그 행동에 내가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한테 너는 나를 낳았다 나무한테는 너는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콧방귀도 안 끼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치 진이 냄비를 불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을 돌이키기 이제는 지쳤다. 이제 내가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세요.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그러니까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습관을 잘 들여야지 어릴 때 습관을 잘못 들이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섭게 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인생이 고달픈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400년 사사기 기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때 이 사사기는 이 400년 동안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가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게 넘기시고 버렸다는 표현보단 넘기시고 그래서 이방 땅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러면 정복한 동안 그들은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걸 견디다 못하면 이제는 뭐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하나 보냅니다. 그럼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넘기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햇조리가 그들을 때리면 그들은 또 아파가지고 울다가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사사를 보내어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하다가 그들이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그걸 400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다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사사기 10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0장 13절.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0장 13절입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많이 섬기던 그 신 다 어디 갔냐? 찾아가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2장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15장에서도 내가 그냥 내 뜻을 돌이키에 염증이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신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이방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근심하시니라. 그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거든요. 세상에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고 사고를 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혈연이라 끊어낼 수도 없어. 버릴 수도 없어. 세상 모두가 다 자녀를 잘못 죽일 놈이라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여기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내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차갑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요. 왜요? 그들이 그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12장에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는 누구도 그 징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좋아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에 부모가 이런 말할 때 좋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들이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자기 힘드니까 이 임시 방편으로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9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굴 돌리고 하나님께 그냥 적이 돼서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때리셨는데 그것이 무익하다 그랬어요. 왜 무익할까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런 사람이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달게 받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해. 아이들한테 징계를 하는데 아이들이 징계를 당하고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끝까지 씩씩대면서 끝까지 대항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매를 번다고 하죠. 그래서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빨리 잘못했다 그래, 빨리. 그러잖아요. 왜? 얘는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한지도 몰라. 그러면서 매를 맞아. 그러니까 억울하면서 운물이 나고 막 그런. 그런데 지는 잘못을 한 거야. 깨닫지를 못해.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덜 맞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끝까지 대항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징계를 받아들이질 않아. 범죄자들 보면 그래요. 예전에도 보면 제가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관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그 여관에 카운터에 있는 사람 남자를 무시해가지고 이 남자가 망치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런 말을 해요. 징계가 그들에겐 징계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참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이? 나는 죄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말이 안 통하는 게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28절에 신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마치 여호수아 우리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내 편이야 제 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그런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시라고요 자꾸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잘못된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이 상황, 어려운 이 현상, 타개하고 싶은 상황에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순종도 했는데 돌아오지는 않아. 그냥 문제 해결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1절에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이 노였으니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유다.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왜 우리는 자유다 그럴까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게 그들에게는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데 그게 억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무를 사랑하고 돌을 사랑하여 도라이가 돼 있으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구속으로 여겨.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벗어나고만 싶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해서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징계를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징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때로는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왔으니 나는 재수가 없다더가 아니면 이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럴 때 뭘 하냐면 어렵고 힘들 때 뭐냐면 대적기도라는 걸 해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무슨 대적기도 무슨 화살기도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면서 와 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라니까요. 그건 대적기도나 화살기도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죄는 못 보고 자꾸 뭘 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면서 어떻게 제가 그래서 그거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의 눈 속에 티끌이 뭘로 보여요? 들보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 속에 있고 내 속에 이 죄의 덩어리가 들보처럼 있으면 상대방의 죄가 티끌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보처럼 보이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그냥 쏴대는 거예요. 자꾸.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왜? 이게 안 빠지니까. 그럼 뭘 해야 돼? 이걸 빼야지. 그걸 뺄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잡들이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때로는 욥처럼 무죄하진 않지만 어쨌든 크게 잘못된 일이 없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거기에서 더 이제 성숙하잖아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이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간을 못하면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 연단이야 그러면서 그걸 자꾸 참아요. 참으면서 견디겠다고 그걸 자꾸 바득바득 일을 가면서 견뎌요. 회개를 해야 될 걸. 그러면 안 된다고요. 회개를 할 때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하고 있어야 될 때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센스가 있어야 돼. 영적인 센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자꾸 보면서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내가 견뎌야 될 인내의 시험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인내해야 될 때 시험 들고 시험을 참아야 될 때 자꾸 회개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걸. 애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때 어떻게 해요? 더 부모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내던 부모님이 애를 안아줘요. 거의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혼내다가도 걔가 계속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달려오면 안아주지 걔를 띄워놓고 계속 때리는 부모는 가야 돼요. 자도 가야 돼. 아동학대로.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러질 않고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 자꾸 옆집을 찾아가는 거야. 옆집 아저씨 찾아가서 우리 엄마가 나 때린다고. 어쩌라는 거야. 아니면 저 앞집 가가지고 앞집 아저씨한테 우리 엄마가 나 때린다고. 뭐 어떡하라고. 지금 그게 지금 여기에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여 시험을 받았지. 또한 그런 말하여 시험을 받았다. 부지런히 돌아다녀.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이 어려움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아수르로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그런데 거기에서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였어. 근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도 그 선지자들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느헤미야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도. 그랬던 일이 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말씀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좋은 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못하고 자꾸 뭐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인데 아나도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위협까지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그들이 어떠 있는가 하면 주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자유라 그러면서 자꾸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천하가 어찌 폐물이 있겠느냐. 여인들은 이 반짝이는 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보석을 어떻게 잊겠어요.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심사모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결혼 반지도 잊어버렸어요. 결혼 반지를 잊어버려 놓고 도둑이 든 것 같다고. 어떻게 도둑이 들어서 그것만 가져가냐.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런데 어쨌든 어떤 한데 잊어버렸어.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녀가 어떻게 그 폐물을 잊겠느냐. 그리고 신부가 어떻게 예복을 잊겠냐.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는 여인이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잊어버리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해야 되는데 이 민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민족.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시시때때로 자꾸 잊어버려. 내 기분이 나쁘면 잊어버려지고 내 성격이 나오면 잊어버려지고 내 고집이 나오면 자꾸 잊어버려지고 문득문득 자꾸 잊어버려. 그러다가 기억을 되찾아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때로는 회개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왜 이럴까 그러기도 했다가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 이는 내가 제한제한 자들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내가 말미암아 통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을 거다? 형통하지 못할 거다.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30주일에 어떻게 돌아다녀요?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부지런하십니까? 예배를 찾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런 건 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었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신명기는 6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하면 무슨 장으로 기억을 해요? 신명기 28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의 장. 그런 것처럼 유명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 그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손으로 일하는 걸 다 복을 받고 뭐 새끼도 복을 받고 무슨 짐승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68절까지 있는 그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선택적이라 그 14절에 한 4배 가까이 되는 그 저주의 말씀은 기억을 안 하고 28장은 무슨 장? 28장은 축복의 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28장 하면 축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28장에서 뭘 강조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밭에 솟아내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고 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으며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써놓으셨어요. 왜 그거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영상을 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그걸 왜 그렇게 써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요즘 가리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방법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유아교육 무슨 전문가들은 그 방법이 안 좋다 그러던데 뭐냐면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스티커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학교 끝나고 오면 국어, 수학, 과학 문제집 풀고 그리고 또 무슨 영어 단어 그 동영상 보면 스티커를 하나씩 줘요. 막 스티커를 모으면 100개 스티커를 옛날에 포도송이 모으듯이 모으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10,000원 안에서 다 사줘요. 니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10,000원 안에서 다 사준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죽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이들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려고 그걸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저는 뭘 시키려고 하는 거죠? 공부를 시키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장난감이 목적일까요? 장난감이에요. 신명기 28장이 딱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걸 가르치고 오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 지키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게 복인데 그거엔 상관없고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토지소산에 풍년을 준다니까 풍년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니까 초점이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1장 4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도님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왜요? 가치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왜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바로 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복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 복이 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2절 이하에.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찬송가 28장인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복의 근원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12장인가? 11장.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멀리서 봤던 그 약속의 실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복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아파도 복을 받은 거고 건강해도 복을 받은 거고요. 가난해도 복을 받았고 부자여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37절의 말씀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절대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형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형통한 걸 가르쳐 주겠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해서라도.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 창세기 38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8장 3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아멘. 여기 형통이 나오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건 성경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이나 어떤 복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나머지 위로 10명의 형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채색옷, 그러니까 요셉은 눈치가 없던 애예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줬어도 애가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 눈치껏 그걸 쟁여놓고 안 입어야 되는데 애가 눈치가 없어서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들한테 자랑하니까 눈에 가시가 돼서 더 밉죠, 그게. 그러니까는 그거 죽여버리겠다고 구덩이 넣었다가 시몬이 죽이지 마라, 유다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건져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은혜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끌려왔다니까요.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야 잘하다가 노예로 끌려왔어. 그럼 그게 어디 형통이에요? 저주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은 형통하대요. 거기서 잘 나갔습니다. 보디발이 인정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거 믿음 안 지켰으면 요셉은 형통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믿음 지키겠다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어디예요? 4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어디야? 39장 23절. 3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형통하다 그러시더니 모함 잘하고 있는데 믿음 지키겠다고 했더니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걸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그런다고요. 시편 105편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이 착고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요셉을 뭐 하셨다고요?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갑니다. 지금 형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사야 55장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부터 읽어 내려갈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형통이 나오죠. 이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미 없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다시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을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반드시 그 말씀의 뜻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거 뭐라고요?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동안 살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 언약의 때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지금 이리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미워함을 통해 보냈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 보냈고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그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애굽의 바로를 만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총리가 되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데려오기까지 그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당하는 건 뭐라고요? 형통.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도라이가 됐고 나무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과 징계와 진노와 그 모든 것들은 나라를 빼앗겨서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노예를 살아서라도 그들을 그 돌이켜낸 그 모든 과정은 뭐라고요? 형통. 그러니 너희들이 아수르 때문에 애굽 때문에 형통하지 않고 나 때문에 형통하다는 걸 내가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뭐였다고요? 형통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나.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써드렸잖아요. 전 바둑은 못 두지만 바둑을 잘 두는 전문가들은 프로 구단 그런 사람들은 이 바둑을 한 수를 둘 때 앞에 한 20수 30수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둔대요. 그 일반 사람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을 이미 다 생각하고 둔대요. 사람과 사람의 수준도 그렇게 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현실을 자꾸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세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실족할 뻔했다. 왜요? 악인들은 뒤로 넘어져도 잘 되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하도 먹어서 눈이 튀어나오고 표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도 먹어서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아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실족할 뻔했는데 그 아삽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야 그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보았다. 악인들이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 그 복을 알았고 그 복을 전한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를 따라가면 형통하다고 믿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애굽 따라가면 형통하다고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나는 형통한 거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든 경제적으로 유효하든 아니면 뭘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만 있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네,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게 정말 저주고 불행이라는 걸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